새롭게 시작된 또 수요 기도회, 수요영성 집회, 특별한 어떤 시리즈가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붙잡았습니다. 원래는 창세기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좀 더 다뤘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윗의 이야기로 이제 우리 기도의 문을 좀 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역시 다윗의 전이 사울이었고 또 사무엘이었죠. 사사기의 마지막이 끝이 나고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지만 또 마지막 하나님의 왕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결국 자식 때문에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식을 귀히 여겨서 그 자식의 죄에, 홈리와 비나스 죄악을 끊지 못했을 때 그 가문이 어떻게 멸족당하는 것을 사무엘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짐했어요. 엘리처럼은 자식을 키우지 말아야겠다. 엘리 가문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 근데 참 신기하죠. 역사는 꼭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도 나이가 들고 자식이 자라니까, 여러분, 세상에 진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각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재판들과 그들의 여러 가지 많은 분쟁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각 도로 보내서 재판을 삼게 하였습니다. 이 사사란 말은 사실은 판사란 뜻이에요. 판사, 재판했다는 뜻이에요. 재판관.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사람들의 자잘못을 따졌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뇌물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네. 그걸 보고 백성들이 부글부글 끓었죠. 그러던 차에 적당한 핑계가 됐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무엘은 나이가 많고 사무엘을 대신하여 세웠던 사사들은 그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다 장로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당신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다. 우리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줘서 그 왕이 우리에게 재판도 해주고 그 왕이 우리보다 앞서서 전쟁터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 똑같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듣자 사무엘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반부 말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다라고 번역했지만 기뻐하지 아니하다라고 번역했던 야라은요, 부들부들 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면 몸이 막 떨리죠. 예,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노사사예요. 한평생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 일들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분노하거나 그렇게 슬플 일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겪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노선지자, 노사사였던 사무엘이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부들부들 분노로 떨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었던 첫 번째 1차적인 이유는 사무엘은 하나님 말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이제 사무엘 당신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대신 말을 전하면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사무엘을 거절하는 말이었고, 또 그보다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부들부들 떨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을 거두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늙었다고 저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도 버렸더니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막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섭섭함과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무엘아, 그들 얘기하는 것, 장로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줘라. 그리고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하세요. 그들이 버린 것은 네가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읽기만 해도 좀 하나님의 그 서운함을 넘어서 수많은 거절감들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 사무엘아, 백성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서글픈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제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하세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실은 그것들은 한 번도 나를 하나님으로 대한 적이 없다. 애굽에서 지금까지 온 날부터 늘 마음속에 다른 걸 섬겼다. 하나님께 나한테 예배하고 나한테 절기마다 제물을 바치고 나한테 제사를 드렸지만 늘 그들이 더 나보다 의지한 다른 것들이 있었다. 그들이 지금 수백 년 동안 나를 그렇게 대하더니 없는 사람처럼, 없는 신처럼, 마치 신당에 꾸겨 넣었던 그런 잡신처럼 대하더니 이제 너한테도 그렇게 대하는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놈들이 지금 너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고 나를 대하듯이 너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니 너무 서운하게 여기지 마라.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가 찼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거든요. 하나님 뵐 목이 없었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백성에게 전하기도 하였지만 백성들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양쪽 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였죠. 그러니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픈 말인지를 알기에 밤새도록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 나쁜 놈들입니다. 이것들 거두지 마세요. 위로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세요. 원래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그랬다. 그놈들은 나를 저 신당에 처박아 놓은 잡신 대하듯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때 다 들어주라. 그런데 사무엘아, 지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모른다. 왕을 세우면 번듯하게 우리도 왕이 생겼다. 그 왕이 좋은 옷 입고 많은 군사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지들이 무언가 듬직하고 뭔가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왕을 세우면 그 왕을 세웠던 그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그게 뭔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을,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을 때 너희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일러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고해 주라는 말이에요. 9절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설교 준비하면서 마치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제가 은갈치 양복을 살해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엄히 저를 경고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신 다 절대 안 입을걸. 사기만 사봐. 다음부터 마음대로 못 살 거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엄히 경고하라. 그러면서 11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을 통해 나오는 경고는 무려 8가지 경고가 있어요. 너희가 왕이 세우면 그 왕이 먼저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데려다가 왕의 말을 끌게 하고 왕의 전차를 돌보게 하고 심지어 왕의 전차 앞에 달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전차 앞에 달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화살발이 총알바지로 쓴다는 말이에요. 왕의 전차 앞에 달린다는 말은 그 왕 앞에 집중되는 수많은 화살과 창들 앞에 총알바지로 쓴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너희의 딸들도 다 데려다가 왕의 향료를 만들고 왕의 음식을 만들며 심지어 허드렛 일을 모든 걸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너희 땅에 나는 모든 소산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왕이 자신들의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가수원과 너희의 포도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 왕이 자기 식솔들을 먹이고 신하들을 먹일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왕이 너희들의 양과 나귀와 말의 모든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자신을 태우고 자신이 먹을 것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원하는 그 왕을 세우면 그날부터 왕은 너희들에게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군사들과 너희들을 더 많이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희의 아들을 빼앗아가고 너희의 딸을 빼앗아가며 너희의 소유를 빼앗아가고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왕을 세울 것이냐? 사무엘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8가지 경고는 너무 자세했고 너무 적나라했고 너무 무서운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누가 겁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경고가 더 무서운 말이에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래도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나한테 부르짖을 날이 올 건데, 그때는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이 묻었어요. 다시는 내가 네 얼굴 안 보겠다. 네 말 듣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이에요. 이런 무서운 말씀 들으면요, 불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두려움이 올라오죠. 우리가 잘못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대노하셨다. 반복적으로 사무엘이 얘기해요. 너희들 아이들 빼앗아도 괜찮겠냐? 너희 딸들을 빼앗겨도 괜찮겠냐? 너희의 소유와 너희의 토지의 그 모든 소산물과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와 나귀를 빼앗겨도 괜찮겠냐? 그래도 괜찮겠냐? 그래도 괜찮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네 소리를, 너희의 기도를 다시는 너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신다. 그래도 괜찮겠냐?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마지막 말은 너희가 너희의 왕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결단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제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때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이제는 최후 통첩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이것들이 무슨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갑자기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엄청난 대가 지불이에요. 근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어떡하냐, 야 다시 생각해보자. 야 우리 아들을 데려가신단다. 우리 딸을 빼앗긴단다. 우리 재산이 다 빼앗긴단다. 다시는 우리 얼굴 안 보신단다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것도 없어요. 단호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들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모든 염려를 깨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들의 그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불안을 이기는 것은 용기도 있지만요, 불안보다 더 강력한 욕망이 우리에게 그 불안을 이기게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도박에 미친 사람이 온갖 돈을 다 끌어오고 집문서 모든 걸 다 팔아넘겨도 그거 얼마나 걱정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모든 생계와 미래가 달려있는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욕망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압도해요. 이게 욕망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나라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하고 이제는 너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할 수 있던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욕망이었어요. 어떤 욕망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19절에 그렇게 엄청난 말씀하셨는데 19절, 20절에 뭐라고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조금 더 올려줄게요. 20절.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말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 땅에 인간 만드는 것을 후회하노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 먼 나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종놈들을 왜 그토록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 다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민족을 삼기 위하였거든요. 구별하여,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을 삼겠노라, 세우겠노라 했는데 이제 뭐라는가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돼요. 오절에도 사무엘에게 처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도 장로들이 했던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우리도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 내가 다시는 너희 얼굴 보지 않겠다,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들 속에 올라왔던 강력한 욕망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나라와 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세웠던 그 왕이 많은 군사들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든든했거든요. 의지가 됐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는요, 누가 나섰는가 하면 다 꼬부라진 할아버지 같은 사무엘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 했나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모았던 백성들은 군사가 아니라 농사 짓다가 왔고 양치다가 왔고 포도 따다 왔어요. 갑옷과 창과 잘 훈련되어진 병사와 병기는커녕
아무것도 아닌 꽃게이나 이런 거 들고 왔기 때문에 상대편이 봤을 때도 굉장히 보잘것없었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봤을 때도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이방 땅은요, 아말렉 군사는요, 블레셋 군사는요, 왕이 그 기마병을 데리고 전차 부대를 데리고 잘 훈련돼서 갑옷을 입고 창과 화살과 전차로 무장되어 있는, 그래서 왕이 서기만 해도 그 앞에 주눅이 들고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죠. 왜?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과 군대와 군사들이 더 든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보면 조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이 말이 이해는 돼요. 하나님, 저도 좀 기도하지만 앞으로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남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 연금도 좀 있고 집 한 채라도 좀 있고 뭔가 먹을 거라도 붙들고, 아니 하나님 알죠. 제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 오늘 예배도 드리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먹이실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쥘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거 뭐 하나 내가 좀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든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 나도 좀 편하게, 걱정 없이, 불안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내가 너희의 내 민족 삼고 내 백성 삼고 이제는 내가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던 그 순간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신 이후부터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 내가 손에 쥐을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을 만들거나 마련하거나 붙잡아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내가 편히 안심하고 잠잘 수 있는 의지할 무언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은 금송아지였어요. 눈에 보이는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건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형상이 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 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자신들도 그렇게 그 의지할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한 번도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종교가 있었죠. 불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유교와 그리고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 모든 종교가 한반도의 한민족의 정서를 자리해도 한민족의 정서 속에 강력한 종교는 뭐였는가 하면 기복 종교였어요. 불교 어디에 사천왕이 있고 49제의 교리가 있습니까? 그 어떠한 종교가 와도 그것이 불교든 그것이 기독교든 그것이 단군을 믿는 대종교든 천도교든 그들은 자신이 예배하고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에게 뭘 원했는가 하면 내가 손에 쥘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내 삶의 의지가 되는 그것,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노후의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뭐든지 간에 어떤 신이든지 간에 그 신이 나에게 의지할 것을 주는 신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떤 종교가 와도 기복 종교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형상을 만들지도 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랬어요.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의 성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정도가 하나님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더 성경은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의지할 것 안정장치들을 통하여 내가 평안히 쉬고 평안히 눕고 평안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손에 쥘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면 평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래가 보장되면 평안하고 똑같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무언가 의지할 것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다윗은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예배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한두 번 얘기하지만 예배할 수 있지만 수십 년을 예배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을 부정한 상태에서 그냥 이 종교적 서비스를 수십 년 동안 내 헌신하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에 찐득찐득하게 붙어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손으로 쥘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너들 이제 끝이다 라고 했는데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안 보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시는 응답하지 않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이 말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말씀 다시 띄워줄까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다 갔어요. 왜? 세운다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갔는가 하면 평안으로 갔어요. 왜?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들이 간절히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어떤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주신대요. 응답이죠. 그래서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왜?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가장 상반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하고 나하고는 끝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갔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고 의지할 것이 필요했으니 어차피 하나님 마음이 상한 것 각오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제 진짜 왕을 세웠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으니까요. 그 왕은 진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그 국경의 변방들이 점점 국경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처럼 나라의 모양이 되어갔어요. 왜? 전쟁이 날 때마다 농민들이 모은 게 아니라 왕이 아들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군사를 세웠으니까 점점 나라의 모양이 되어갔어요. 다른 나라처럼. 그리고 계속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자신들이 구한 것대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다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언제 이겼는가 하면 왕이 군사들을 많이 모으면 이겼고, 왕의 군사가 딴 나라보다 적으면 졌어요. 다른 나라같이. 그들이 언제 이겼는가 하면 그들에게 화살과 전차가 많으면 이겼고, 다른 나라보다 무기가 적으면 졌어요. 다른 나라와 같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언약궤가 있는 법궤 앞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리고 갔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손으로 쥐고 만지고 의지할 수 있는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기적과 섭리도 없은 채 그들은 지극히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똑같아졌어요. 놀랍게도 여전히 예배드리면서, 놀랍게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자처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히브리 민족들을 보고 벌벌 뜬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처럼 왕이 있어서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철기 문화가 있었던 여리고 성조차 벌벌 떨었던 것은 히브리 민족이 잘 정련되었던 군사나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노예들, 종들, 그냥 그런 잡놈들의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벌벌 떨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들이 그냥 소리만 질러도 그 강력했던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군사가 많고 다른 민족보다 더 강력한 왕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도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랬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가장 기도가 간절했어요. 그때 내가 진짜 늘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왜?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있는 구멍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모든 것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모든 것이 끊어졌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려운 시절을 다 헤쳐나왔어요.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알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인데,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기적과 임재와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조금씩 내가 의지할 것들이 생겨요. 조금씩 내가 붙잡을 것들이 뭐가 생겨요. 조금씩 내게 안심이 되는 것들이 생겨요. 어쩌면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도움이 1도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재정으로 움직이고 교회가 많이 모여있는 성도들의 숫자로 부흥을 자랑하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돈과 사람과 그런 모든 것으로 움직인다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가난하지도 않고 우리는 초라하지도 않고 우리는 비참하지도 않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과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수요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찬양하는 대상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르는 그 대상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린 적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지금 안심이 되는 그 무엇입니다. 내가 의지되는 것들이, 안심이 되는 것들이,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좀 늘어갔습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불안이 좀 덜 하십니까? 아니, 반대로 남들처럼 안심이 되고 보장이 되는 것들이 없어서 지금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든지 간에, 지금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첫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